담임 목사님께서 행정당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내일 오십니다. 또 내일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가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생각의 무서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지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채워줄 흠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무언가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답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대답을 존 스토트는 세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첫 번째 대답을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적이 때문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고난받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운명론도 아니고 순교자 컴플렉스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자신의 아버지의 계시로 믿으셨으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굳게 결심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이 죽으심까지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빨리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그러합니다. 본인은 그 잔을 옮겨달라고 처음에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그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당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이 질문 중에서 세 가지 답변 중에 첫 번째 답변과 세 번째 답변을 잘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의 첫 번째 답변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적이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답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다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선택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37절에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던지 이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모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교절과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22장 2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리하다라는 단어는 째테오라는 단어로서 생각하다, 찾다,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디 할 것이 없어서 사람 죽일 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 죽일 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과 나쁜 묵상을 하니 당연히 그의 행동은 나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가치관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무서움이며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생각의 무서움입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이 성전 경비대장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결국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에게 질문을 품습니다.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팔았을까? 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용받은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받은 게 아닐까? 어차피 죽으실 거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건 아닐까? 라는 어릴 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죽일 방법을 궁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존 스토트 말처럼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말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가 예수님을 팔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유혹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정말 열심히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항상 시험과 고난을 줍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괴롭힙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유무상통하며 모든 것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팔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 밭을 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팔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게 됩니다. 그 밭을 팔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곳에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이상한 일이 좀 생깁니다. 자식이 그릇을 깨든지 주차장에 기스가 나든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화로 쏟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면 꼭 은혜 받지 못하게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의 이런 장난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가만히 있지 않고 몸부림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계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있겠지만 마귀가 와서 유혹했습니다. 먹어봐라. 맛있어 보이잖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넘어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지은 결과는 인간이 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쁜 속상임에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도망쳐서 1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이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엔게디 광야에서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3년 동안 도망 다닌 것이 정말 쉽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13년 동안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죽일 기회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속삭임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는 흔들렸다고는 생각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흔들리긴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정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시장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또 악마의 속삭임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패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생각으로 시험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면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지만 돌아가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 생각을 받아 예수님은 팔고 싶지만 팔지 않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또한 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탓으로 다 돌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생각으로 죄 지으려는 생각은 줄 수 있으나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택에서 승리하셨고 가룟 유다는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선택에서 늘 승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만 떠오릅니다. 어떻게든 죽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았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정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이걸 붓냐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나한테 줘서 사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마음에 없는 소리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이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12제자 중에 그 돈을 관리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회계에게 들어오면 그 300데나리온 중에 얼마는 자기가 훔치고 회계 장부에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종종 돈을 훔친 것을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 12장 6절에 보면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종종 그랬겠죠. 이처럼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상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돈을 맡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습니다. 돈 관리하는 거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했을까요? 가룟 유다 전 직업이 세리였을까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책을 살펴보니까 유대인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열심 당원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해방, 유대인의 해방을 원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회계 일을 잘했을까요? 그냥 돈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이제 그냥 돈이나 챙기자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고 다음 세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 자신이 정말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돈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돈으로서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고 돈에 대한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 딱 가룟 유다 같지 않습니까? 돈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에서 믿음을 떠나버리고 결국 이 돈의 근심 때문에 가룟 유다 자신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유대인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것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맞아 떨어지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 갔다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아무도 없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너만 있어. 근데 엄마가 10,000원을 주고 가셨어. 네 마음대로 쓰래. 너 뭐 하고 싶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질문했습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정말 여유로운 시간이 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고생을 하시고 부흥사였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휴양이 와서 휴양지에 갔다고 합니다. 딸이랑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랑 휴양지에 갔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휴양지에서도 벤치에 누우셔서 그 비치에 누우셔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다르구나. 쉬라고 왔는데 이곳에서까지 저 말씀을 읽어야 하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유로운 시간에서도 말씀을 읽은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 마음이 마귀가 줬을 때 돈을 받고 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이 됩니다. 남을 시기하는 생각만 내가 가득 차 있다면 결국 남에게 해야 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또 내가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돈 벌 행동만 합니다. 내 자녀의 앞일만 생각한다면 결국 자녀에게 잔소리만 하는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까? 언제 지나가겠노?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다. 이 고난, 이거 언제 가겠노? 라는 고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내 몸 언제 좀 낫겠노? 하나님 언제 좀 치료해 주시겠노? 내 몸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안 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엄마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빠의 아들이라고 하지 엄마의 아들이라고는 잘 안 합니다. 대표성을 가질 때는. 이 당시도 더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예수니라고 쓰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써야 함이 정상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아버지 요셉이 죽으셨을 거다,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30살까지 하지 않으셨나,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처럼 사셨습니다. 말이 좋아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지, 애비 없는 자식이란 뜻 아닙니까? 이런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장 다음에는 히브리서 3장 1절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음에 3장 1절인데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 생각이 정말 그 고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략과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나의 생각을 막습니다. 고난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만 생각이 나고 내 앞일, 내 걱정만 생각나서 예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받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주는 그 나쁜 생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 마귀가 주지 않는 이 안 좋은 생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이 6장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방법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조건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적 필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께 다시 나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찾나니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궁리했다라는 이 궁리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마귀는 찾습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계략과 나쁜 생각을 주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으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고난과 힘듦과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남을 향한 시기가 가득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 당하는 자를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새벽을 감사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